지난주 여러분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어떤 흔적을 남기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두 명의 사사를 보았죠. 이제 돌라라는 사사와 야엘이라는 사사를 통하여서 어떤 흔적을 남김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범죄하기도 하였고, 그 다음 사사가 또 사역을 잘 할 수 있었지만, 특별히 이제 야엘이라는 사사는 사사의 직분을 통하여서 자신의 자식들에게, 자기 아들들에게 나귀를 태우고 성읍을 남기는 그런,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 권력 남용 이런 식의 사사의 역할들을 하여서 우리가 어떤 흔적을 남겨야 되냐라고 고민했을 때에 우리는 어떤 흔적을 남겨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흔적을 남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있는 곳, 우리가 있는 곳에 어떻게든 그 모임이 사랑이 있고 또 일들이 잘 진행되어져 가고 뭔가 분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평화롭게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머무는 이유와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 봤을 때에, 또 앞으로의 인생을 우리가 계획하고 또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나는 어떤 흔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범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께 또 진노를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잘 깨달으셔서 흔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범죄가 계속 이제 악순환 반복된다고 했죠. 반복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이 야엘 다음으로 이제 입다라는 사사가 이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입다라는 사사를 등장시키기 전에 우리가 이스라엘들의 민족의 죄와 그리고 그 상황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고자 하는데요. 그 전에 먼저 앞에 사사들이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이죠. 온니엘. 자, 온니엘은 우리 3장 7절에 보니까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의 화면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자신들이 그 신을 보지는 못했지만 자신들이 만든 그런 우상들의 모습을 벽이라든지 그림으로 새기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에훗 3장 12절에 보니까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어떤 신을, 우방신을 섬겼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죄였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여자 사사인 드보라 때에는 4장 1절에 보니까요,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7번째 사사였던 기드온, 반반 사사 기드온은 6장 10절을 통하여서 아모리 사람의 신들은 섬기지 말아라 하였으나 너희는 어떻게 했다고요? 내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함께 읽다 보니까요, 앞에 이 사사들, 그리고 사사 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한 그 제목들과는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볼까요? 자, 6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어떤 신들을 섬겼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총 7가지의 신들을 섬겼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기서는 7개라고 되어 있지만 신들이라기 때문에 7개보다는 훨씬 많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기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제가 이제 빨간색 글씨로 표시되어 있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떤 의미냐? 이전에 사사들의 때에 이스라엘 민족의 죄는 하나님도 믿고 다른 우방의 신들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여러 신들 중에 여호와 하나님도 있고 다른 신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입다 사사 전에 이 이스라엘 민족의 죄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완전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그렇게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사시대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더 악해지고 여호와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신들을 섬길까요? 과연 이방 신들이 어떠하기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을까요? 이것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고대인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사시대 당시에 이 사람들의 신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조금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이 당시의 사람들의 신의 개념은 뭐냐면 역할신이에요. 역할신. 신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신들마다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다를 다스리는 신도 있고, 곡식을 잘 자라게 하는 신도 있고, 비를 내리는 신도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신으로 그러면 생각했냐 하면은 전쟁의 신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사를 통하여서 거의 대부분 이제 전쟁과 관련된 억압과 압제를 벗어나는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사사였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도 그냥 역할신, 전쟁의 신으로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정착을 해야 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가장 필요했던 신은 이제 바알과 아세라 신이었어요. 왜 그러냐? 곡식을 많이 열매 맺게 하고 과일도 먹음직스럽게 열매 맺게 하는 것을 돕는 풍요의 신, 그러니까 풍요의 역할을 감당하는 신이 바알과 아세라였기 때문에 우리가 뒤에 또 뭐 여러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의 범죄를 볼 때에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은 늘 빠지지 않는 우상들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할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도 믿을 뿐더러 다른 신들도 그렇게 믿는 고대 신앙인들의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신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영적 기억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적 기억을 잘하자. 예, 그러면 영적 기억이란 뭐냐? 바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내 안에 있고 그것을 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뭔가 심판을 하실 때에 앞에 사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반복되게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너희 종로를 하던 너희들을, 조상들을 내가 건져내지 않았냐, 내가 노예 생활하고 있는 너희 조상들을 내가 이 땅까지 이끌지 않았느냐라고를 하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너희 조상들에게 내가 했던 일들을 너희가 기억해라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때요? 그냥 가나안 땅에서 살게만 급급하지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곳까지 온 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세대라는 거죠. 아마 이 대목을 통하여서 이제 사사기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또 대표할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여기서 다른 세대는 뭐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지만, 조상들은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이 사라지고 우방신들을 섬길 수밖에 없는 다른 세대들이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이죠.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 민족도 우리의 조상들을, 또 우리 조상들에게 누렸던 은혜들을 많이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뭐 임진왜란부터 해서 또 뭐 6.25라든지 또 일제시대를 통하여서 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특별히 6.25 때는 정말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보다 더 못 사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국의 근대사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면 많은 선교사님들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의 기초가 쌓여졌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고, 그 기초의 역할을 교회들이 많이 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선교사님들이 이 땅 가운데 왔을 때에 하셨던 일이 뭐냐면 병원과 고아원과 학교를 짓는 일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들에게
지식을 가르쳐서 또 신앙을 가르쳐서 이 나라가 성장할 때에 기초가 되게끔 인재 양성을 통하여서 많은 그런 믿음을 가진 인재들이 이 한국 사회를 다시 한 번 더 일으키는 그런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어느 세계에도 내놓을 정도로 처음에는 우리가 도움을 받았다가 다시 도움을 주는 그런 나라가 잘 없어요. 네. 계속 도움을 받지 그 도움을 받았다가 다시 성장해서 다른 나라에게 도움을 주는 나라들이 잘 없는데 특별히 우리나라는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있고 또 세계 두 번째 되는 선교 강대국으로서 기독교적 세계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감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조상들 또 나의 아버지 또 나의 또 조상들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씨앗 그리고 기도의 씨앗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그것을 또 물려줄 수 있을 필요성과 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역할들이라는 것을 잘 깨달아서 주님 앞에 영적인 기억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문제가 우리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혹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까? 내가 누렸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내 마음속에 간직해야 되는데 혹여나 세상 속에 살다가 그 기억을 잊어버리지는 않을까? 그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블레셋 사람들과 또 그리고 암몬 자손의 손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파셨습니다. 이 팔았다는 건 뭐냐면 더 이상 이제 내 소유가 아니라 그 소유가 다른 데로 옮겨졌고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좀 두렵고도 무서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억압이 고통이 무려 18해 동안 계속되었다라고 8절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악순환이라는 이 사사기를 통하여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압제가 심하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반응하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시는 게 사사기의 패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패턴이 조금 다른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돼요. 오늘 11절 말씀 함께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여기서 구원하지 않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이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제가 좀 글자를 잘못 보낸 것 같은데 제일 앞에 보면 우리 12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말씀.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예,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반응이 달라졌어요. 당연히 사사를 빨리 보내주셔야 되는데 그 사사를 보내지 않고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근데 그 않겠다라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화가 화도 이렇게 단계가 있나 봐요. 근데 쉽게 풀릴 화가 아닌 것 같아요. 14절에 보니까요. 우리 14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네, 구원하겠다라는 이 엄청난 맹세와 같은 이 말씀도 우리에게 참 두려운 말씀인데 이 14절에 보니까요. 너희들이 믿는 그 우방신들, 이방신들에게 가서 너희들의 고통을 구원해달라고 내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너희들이 믿는 다른 신들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다면 어떨까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세요. 제가 똑바로 살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고 네가 믿는 세상에 가서 돈으로 명예로 네가 지고 있는 그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해라. 아무 상관없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참 마음에 계속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맹세와 같은 말씀을 하셨던 하나님이 너희들이 믿는 이방신들에게 구원해달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1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공고라는 말이 뭐냐면 괴로움과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18해 동안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하나님의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근심을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국어나 이렇게 인문학적에 보면은 의인화, 그러니까 사람인 것처럼 이제 표현하고자,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근심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번역의 성경에 보면 공동 번역에 보니까 16절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겪는 고통을 보고만 계실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그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마음은 아닌데 표현이 조금 강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저만 많이 들어봤어요?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로써 아유 내가 늘 나가가지고 미역국 먹었다니 미역국이 아깝다. 마음속에 정말 아까워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지만 정말 아까웠나? 사랑하시지만 좀 잘 되라고 그 사랑을 약간 다른 식으로 표현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고통을, 공고를 보시고 가만히 계시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얼마만큼 사랑한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냐면 머리의 개수만큼, 개수를 다 알 만큼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증거로 나타내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죄인들이 지는 십자가를 대신 지신 것처럼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된 낮아짐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다. 너희들이 믿는 그 신들에게 가서 너희를 구원해달라라고 말하라고 했지만 그 채찍질과 같은 그 말을 통하여서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십자가에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아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거기서 피 흘리시고 그 고난 속에 있을 때에 단 하나,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지만 우리를 살리실 수 있다라는 그런 역할을 또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를 자처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